여러분 제가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굉장히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에게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주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천사도 있고요. 정말 더운 사우나 같은 찜통 속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천사도 있고요. 정말 막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또 섬기시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천사, 정말 불쑥 나타나서 유리창을 막 싹 닦고 2층에 막 밖에 유리까지 싹 닦고 가시는 천사, 매주 나와서 가장 더러운 그 쓰레기통을 다 비워주는 천사, 예배당, 로비, 화장실 그 더러운 곳까지 다 청소하는 천사, 안내와 환영을 해주는 천사, 차량 운행으로 성도님들을 또 안전하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 천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천사,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사로 섬기는 천사, 또 제가 누구 빼먹었나요? 아무튼 등등 저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의 눈을 떠서 육으로만 봐서 그렇지 정말 눈을 감고요, 내 마음의 눈을 떠서, 그리고 정말 그 영의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의 봉사와 그 섬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의 손길에 오늘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문득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천사들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짧은 역사에 지하실이고 삼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던 그 동기는요, 바로 이러한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봉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맺고 있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의 열매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얻고 소망하고 우리가 누릴 천국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이고 우리가 쌓아내야 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1분 1초가 내가 영원히 누릴 천국의 보화를 쌓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 그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을 뜻하는 그 의미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그 크로노스의 개념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우리가 알는 몇 시 이게 이제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의 개념은 결정적인 한 순간, 그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은 길어도 응답의 순간은 잠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심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죠. 내 모든 많은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딱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때,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세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월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그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단어인데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아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건져내는 걸 의미합니다. 건져낸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건 내가 기회를 계속해서 기회를 건져내고 기회를 얻어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상, 정말 악이 가득한 이렇게 빠르고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건져낸 그 기회들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두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는요, 영원히 누릴 천국의 열매를 쌓아두기에도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쌓느라고 영원히 누릴 보화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 그리고 뭐 명예, 내 체면, 위신, 재산, 땅,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고 또 거두는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내가 보다 더 많은 기회들을 건져 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내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어떠한 열매도 쌓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고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고민 그만하십시오. 그냥 지금 당장 그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과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죠. 천국의 삶을 쌓아야죠. 그럼 우리 모두는 아멘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봉사의 자리에 봉사자가 점점점 넘쳐나지 않고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 안에 곳곳에 봉사의 자리들의 사람들은 늘어나고 넘쳐나야 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봉사 자리에 봉사자들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있던 봉사자들마저 점점점 지쳐가고 있나요? 봉사자 여러분들, 아니 천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의욕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더해져 가십니까? 아니면 언제가 기회인지 그 기회만 된다면,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내 자리를 대체해줄 사람만 생긴다면 여러분, 이 타이밍에 크게 웃으면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자꾸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지쳐만 가고 나는 힘들어져만 가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지쳐만 가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답은 얻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흔히들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너희는 열매를 맺으래요. 그 열매는 항상 그 가지에서 맺히죠. 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과 비와 그 모든 땅을 제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무 되시어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누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는요 딱 한 번 한철 열매 맺는 그때를 위해서 그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그 농사를 기르시고 뭐 관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하는 그 열매를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나요, 나. 여러분 같으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지어온 농사의 열매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막 근처에도 못 오게 할걸요. 내가 어떻게 길렸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열매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셔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하는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고 그 열매를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어떠한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맡깁니다. 아마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난 대학 성인이 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자녀가 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부 아니에요. 뭐예요? 운전면허를 따죠. 그리고 시시탐탐 뭘 노립니까? 내 손에 달려있는 그 차키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차를 사준 게 아니라 내가 새 차를 삽니다. 내가 그 아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차를 사요. 그러면 그 차키가 누구 손에 더 많이 들려 있습니까? 그 자녀입니다. 내가 맡긴 건지 뺏긴 건지는 그것은 좀 잘 모르겠지만 뻔히 이 아이, 운전을 처음 하는 이 아이가 차를 몰고 가면 기스 낼 거 뻔히 알고 또 관리 잘 못해서 고장 낼 거 뻔히 알지만 우리는 그 길 맡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내가 수고로이 가꾸고 빌려온 모든 열매를 나라는 가지에 내어 맡길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원인 모를 결석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스스로 분석해 본 결과 새벽 3시까지 있었던 축구 때문이 아니었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날은요 U20 피파 월드컵의 결승전이 있었죠. 한 70년 만인가 우리나라가 올라갔대요 결승전. 그래서 또 다른 7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그 회사의 신우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여서 신우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회사 직원이 많아요. 몇십 명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내에서 뭘 했냐면 게임을 한 거예요. 조금씩 베팅을 해서 그 스코어를 맞추면 그 상금을 다 주는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주기로 하고 이제 다 이제 걸은 거예요. 저한테 문득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경기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빨리 말해달래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어느 팀에 몇 점에 걸어야 되냐고 배팅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말고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 당첨자가 우리 신우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고 봤더니 한 분이 그 당첨자가 그 점수를 맞춘 사람이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혼자 다 가져갔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랑을 해요. 여보, 내가 이래 저래 해서 그 상금을 내가 다 받아왔어. 그래? 그럼 당신은 어디다 베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3대1로 지는 거. 여러분 엄청난데요. 외국 노랗고. 여러분 축구 경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객관적인 실력,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팅을 할 때는 실력이 뛰어난 팀에게 우리는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상대팀이 이길 거라고 그 배팅을 한 사람이 그 회사에는 거의 없었을까요? 네? 그 운동장에서 뛰는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어리 그 소년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와 준결승을 했던 에콰도르랑 우크라이나랑 결승전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디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분석을 하겠죠. 그들의 실력과 전술과 그리고 전적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배팅할 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하지만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결승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다 배팅하시겠습니까? 뭐 실력이고 뭐고 전적이고 뭐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엄청 못하는 팀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팀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태극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같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소중한 열매를 맡겨놓은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요. 내가 여러분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이긴다고요? 네,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축구를 볼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참고로 켜놔야지 하고 켰어요. 세상이 2분 만에 꼬리면 당연히 질 거라고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2분 만에 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와 3시간이 진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90분 경기가 다 끝날 무렵 스코어는 3대1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상대편이. 근데 저는 그 해설자들의 이야기 해설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5분 남겨놓고 3골을 넣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준결승전에도 98분의 골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기는 다 끝났어도 선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 3시에 TV를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나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축구 하나를 보더라도 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가지 삼아주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열매를 다 맡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구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네, 3번 나옵니다. 3번. 2번은 동사로 쓰여지고요. 1번은 형용사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세 단어 모두가 시제가 다르고 쓰임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좀 잘 전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을 as the Father has loved me 그래요. have 플러스 pp 뭐죠? 현재 완료죠.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사랑이라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완료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번역은 So have I loved you예요. 또다시 have 플러스 pp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과거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아까는 그냥 직설법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직설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완료했다. 이것은 명령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완성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향한 사랑이 완성됐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Now remain in my love. 지금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끝까지 응원하고 나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아니야, 우리 충만이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할 수 있어. 전에는 넘어졌지만 이번에는 일어설 수 있어. 나를 끝까지 믿고 그 주님의 귀한 열매를 나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 안에 거하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은요, 결단코 천국의 상급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남겨주신 그 계명들 알고 계십니까? 총 613개의 계명, 그 중에 뭐뭐 해라, 넌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한다 라는 명령하는 그 명령은 248개, 그리고 너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은 365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613개 계명들 다 알고 그 계명 안에 거하고 계시죠? 613개 중에 10개만 말해줘요. 아니요. 우리는 그 계명들 잘 못 지켜요. 왠가 제가 분석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파격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13개를 10개로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줄이면 그게 딱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적어도 이 10계명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에이, 설마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10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거짓말장기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거 아니죠? 원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10개도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더 줄여드릴게요. 아주 파격적으로. 더 이상 애누리 없습니다. 2개로 줄여드릴게요.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 계명 안에서는 우리가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2가지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과 똑같은 계명인데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계명 안에는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과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열정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점점점 커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메말라가는 이유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조차도 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채 나는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 당연히 그 열매는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가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열매가 맺히는 내 그 가지 끝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반대 나무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라면?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 가지 끝에 내가 내 열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열매는 메말라갑니다. 100% 메말르고 시들어듭니다. 내가 이 열매에 집중하면 가지는 끊어지고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가지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열매는 100% 시들어요. 하지만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의 온 신경과 온 힘과 온 열정은 바로 이 나무 쪽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내가 나무에 튼튼히 견고히 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나의 봉사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봉사의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 봉사하느라고 예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금방 지쳐서 떨어집니다. 만약 내가 더 많은 봉사를 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열매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나의 봉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봉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의 봉사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새벽 예배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게도 교회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봉사하느라 힘들어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봉사자들 다 메말라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봉사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에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볼까요? 밑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의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눈에 띄지 않습니까? 뭐죠? 충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제가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대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대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무슨 뭐 조국의 통일입니까? 무슨 뭐 엄청나고 크고 막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내가 응원하는 야구의 팀이 이겼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해. 와! 3살짜리 아이가 내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갔는데 하고 달려오면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하루 종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큰일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를 가는데 뭐가 그렇게 버는 게 벌럭거려.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세상에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50,000원짜리 주워보셨습니까? 이걸 내가 주워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막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는 것, 고작 그런 겁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야, 나 오늘 5만원 주소가 5만원? 또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누가 보나 봤더니 아무도 안 봐. 뭐지? 하고 둘러봤더니 세상에 그 4인당 누나가 나를 밑에서 막 노려보다가 아니 깜짝이야. 그래서 내가 살짝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닙니다. 5만원짜리 하나 주셔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감당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마시면서 담배도 안 피고 클럽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 나는 봉사와 섬김의 재미로 산다. 난 천국의 열매 가득가득 쌓으면서 산다. 야, 나 그 동네 담배 봉투 다 주시면서 산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봉사, 기쁨이 충만한 섬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에 수많은 스티그마, 그 흔적들을 남겨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였던 베드로도 그러한 기쁨을 누렸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날아오는 돌들을 등으로 맞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한상동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에 이러한 흔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 안에 갇혔어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기쁨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하며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수많은 봉사와 섬김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 그치고 리본, 다시 태어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리온,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태어나 매일매일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 나의 매 순간순간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의 소원은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옛 야곱의 돌베개 되고 잠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소원은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성에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여도 생명의 길 되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날 부르니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뒤에 돌단을 쌓은 것 내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맺는 그 열매에 집중하시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길 원해요.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내 고생하는 건 십자가에 대고자 갔습니다. 내 목소리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천성에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여도 그것이 나의 생명길이 되나니 그것이 나의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천사가 나를 부르니 나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이고 나는 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가? 나는 열매에 집중해서가 아닐까?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돌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나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러한 삶은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재능, 그것을 통하여 많은 곳에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 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점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식어지고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열매는 잘라져 결국 이 가지까지도 잘려진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열매에 집중하여 열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내가 그곳에 붙어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나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는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리모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